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지역이 농촌인데 풍년을 주셔서 정남 들녘 가을그지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그지가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이 정남 들녘을 그만 살펴보면 참 이 논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논두렁도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벼도 이렇게 참 자랐고 참 좋다. 내 논도 아니면서도 괜히 남의 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감정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논은 쳐다보면서 아니 너는 참 불쌍하다. 주인을 잘 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배보다는 피가 이렇게 더 많냐. 가라지가 더 많은 가라지를 키운 논처럼 사실 그 비율로 보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극히 적은데 이 피는 벼보다는 키가 훨씬 더 크고 그 잎이 훨씬 우거지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걱정스럽고 또 힘들어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제 피가 우거졌던 논을 주인이 마음을 잡고는 내년에는 피 없이 깨끗하게 농사를 잘 지어버리라. 그리고는 논바닥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큰 들녘에 바람이 대부분 서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불어오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대부분 서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재들이 까만 볏짚이 타고 남은 그 재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 마당에 새카맣게 앉습니다. 피해자는 접니다. 참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옥토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가라지의 마지막은 30절에 불태워서 없앨 것이다. 심판이 있음을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저도 오늘 가라지라고 얘기를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라고 하든지 그래야만이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인 가라지 비유 혹은 가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말하듯 오늘 제 설교 방향 역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예수 믿으셨다면 속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그런 말 듣고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안 해도요 스스로 문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좌석이 10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도요 몸싸움을 해가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야만이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이쪽 반응이 적당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지만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르게 믿어보려고 그러면 고통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신앙인가 보다. 진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비평하고 비난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앞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제자,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 믿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땅을 잘 농사를 위해서 가꾼 다음에 옥토를 만든 다음에 기름도 넣고 잘 돌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렸단다. 그러면 이제는 결과가 뻔합니다. 이 싹이 잘 나서 풍년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곡식 꽃이 피는데 보니까, 잎이 피는데 보고 저기 열매가 피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여쭙니다. 28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있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잠잘 때에,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을 수 없고 놀지 않을 수 없고 잠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국가의 방위를 책임진 군인이 잠자면 안 되듯 영적인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였다는 뜻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식당을 가면 여자 아니랄까 봐 아주 민감합니다. 이 된장이 왜 이렇게 된장 국물이 짜지? 왜 이리 싱겁지? 사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주는 대로 먹는 사람입니다. 주는 대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35년 이상 살아오면서 식탁에 올려지지 않는 걸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식탁에 올려놔서 주는 대로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짜면 조금 먹고 싱거우면 좀 듬뿍 퍼서 먹고 그런 성격이지, 짜다고 뭐라고 하거나 싱겁다고 뭐라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성 여러분, 앞으로 신랑 혹시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은 신랑을 고르거든 나 같은 성격의 사람 고르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우리가 잠잘 때 뿌려놓고 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 세상에 물들 때, 세상에 눈 돌리고 있을 때 그랬구나. 그럴 때 뽑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만두어라. 마지막 수확하는 때, 수확할 때 이것을 구분해서 수확을 하여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다가 고이 갖다 놓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뜻을 보면 독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독보리는 이스라엘 땅에 심고 있는 보리와 유사합니다. 뜻봐서는 이게 사입인지 이단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줄 없을 만큼 보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독보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보리를 먹으면 안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설사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먹지 않았으면 괜찮지만 먹어서 있는 지방질까지 다 뽑아내고 사람이 홀쭉해집니다. 그게 독버섯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 속에 잠깐 믿음의 줄 놓아버리면 잠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마귀가요 우리에게요 가라지를 휙휙 뿌립니다. 성질내게 만듭니다. 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등지게 만듭니다. 눈길도 주지 않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까지 미워해가지고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귀가 그랬습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혹을 당하여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독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상처를 입고 흠을 보게 된 겁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도 믿게 보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 지금 김장철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김장철이 되어지면 그때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 가게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뭐 간식이라고 해봐야 고구마 깎아 먹고 무 깎아 먹고 뭐 또 길 가다가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아무도 없으면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오이 하나 따 먹고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다가 아무 사람 없으면 뭐 가서 무 하나 싹 뽑아다가 그냥 그 뭐 깎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깎는 칼이 없으니까 그걸 논두렁에다가 이리 밀고 저리 밀면 흙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뚝 불려서 먹고 그러다가 이게 단 무가 있는가 하면 달지 않는 무가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 농부의 아들이라서 잘 압니다. 그 단 것이 있으면 그걸 잘 먹지만 안 달면 어떻게 이런 무를 심었느냐고 도리어 부러뜨려 가지고는 베어 먹던 그 무를 그 밭에다가 던져놓고 갚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밭을 돌아보러 나왔던 주인이 어떤 놈이 이랬느냐고. 그 어떤 놈은 요춘배입니다.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김장철이 되어서 무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고 어머니 옆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일하는 어머니 앞에 제가 왔다 갔다 그러니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참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대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왔다 갔다 하면 벌써 눈치를 채고는 그냥 그 버칼로 거기 일을 하시다 말고는 무를 윗둥어를 딱 자릅니다. 무는 참고로 하실 것은 윗부분이 답니다. 예, 답니다. 그쪽을 뚝 잘라서는 이렇게 깎아가지고는 제 손에 떡 주십니다.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무는 100% 거의 다 단 것 맛있는 것만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평생 살아오시면서 잘 아시는지 무도 그렇게 잘 고르십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무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도 먹고 싶은지 무를 툭 잘라서 드시는데 그 부분은 맛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도 단 것을 먹을 줄 아시고 단 것을 원하시지만 단 것은 막내인 제게 주십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주희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고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다가 혹이라도 좋은 곡식을 혹시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실수하고 우리가 험담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지없이 화살을 잡아당깁니다. 돌을 집어 던집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무거워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죄송해서 마음을 쓰다듬고 있는 그 모습만 보시고도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분들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정남종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친구분들은 절대로 등지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심지어는 형제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흠진 일을 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저도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제가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넓게 보면 내 삶의 자리에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너는 안 되겠다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나를 두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질 때 실수합니다. 목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경우들도 있고, 목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성내는 화난 분노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동료들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에 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순간 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내 자신을 넘어뜨리고 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게 만들려고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 한 사람을 들라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지만 그는 그들의 신하에게 칼빼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칼 앞에서 서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공급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편안하지? 병도 안 들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것은 전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은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웃음이 있는 행복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절대로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다 그때입니다. 30절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에 불사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아무 끝도 없습니다. 일도 사건도 정권도 사상도 배움도 이런 물질까지라도 다 언젠가는 녹슬고 없어지기는 끝이 다 있습니다.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내 자신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사십니까? 우리 친척이 떠나고 내 친구가 떠나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내 죽음을, 내 삶을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지 않는 것,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사르리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을 잘 준비하고 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말씀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라지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로 실족하게 만들려고 가라지를 지금도 쉴 새 없이 뿌리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이 있음을 잘 준비하며 예수 잘 믿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 하며 덕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귀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가 틈 못하게끔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서 마귀가 절대로 가라지 뿌리는 일이 없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이길 일이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손은져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큰 믿음이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왜 이러나, 지난 믿음의 생활을 추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